주일 저녁마다 성경에 나타난 조연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이 세상은 주연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 안에는 조연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에 이 조연들의 역할도 주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세를 살리는데, 구원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용감한 여인들 네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우 리더십을 남자들이 독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도 대다수의 그 리더십은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꼭 남자만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여성 리더자들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가 미리암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큰 그늘에 가려져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리더십은 모세 혼자서 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세 혼자서 이룬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짐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출애굽 사역을 함께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암 선지자, 그는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리암에게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암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이면 뭐합니까?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미리암이고, 둘째가 아론이고, 셋째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모세 사이는 통상적으로 생각하건대 5살 터울로 생각해 보면은 5살 위 누나이고, 또 아무리 많아도 10살은 터울이 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다음 말씀을 들으면은 그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암에 관한 기사는 모세오경에서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민수기 12장, 이렇게 세 군데 미리암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의 행적을 통하여 미리암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아기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키웠다는 거죠.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리암이 나옵니다. 아직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의 누이가 그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떠내려가는 그 막내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나 하고 멀리 서 있더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미리암도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데 차마
그 어린 동생을 그렇게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미리암도 누나가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합니다.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와라.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 그때에 그의 누이가 저 멀찌감치 지켜보던 미리암이 다가갑니다. 아주 용감하게 노예의 딸이 감히 바로 왕의 공주에게 다가가서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주 재치가 있고 총명하죠.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마 아직 10살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그만 계집아이가 자기 막내 동생을 살리고자 감히 그 공주에게 다가가서 제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렇게 재치 있게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가서 이 아기 젖먹일 유모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렇게 아기 엄마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내가 싹쓸 주리라. 그리하여 여인이, 그러니까 요게벳이 자기 막내 아들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 왕자가 되니라.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유는 물에서 너를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져냄이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미리암에게 시선을 맞춥니다. 아직 나이 10살도 되지 않은 자그마한 계집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용감합니다. 그리고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기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짐작하건대 미리암은 그 성격이 타고나기를 아주 담대하고 그리고 재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하면은 아주 끈질기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 은사를 지니고 태어난 그런 소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아이가 이제 자랍니다. 그 아기는 이제 바로 궁에 들어가서 이제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왕자로 입양이 되어서 이제 왕의 수업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왕궁 안에서 이제 왕자로서의 모든 문무를 익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족들과 왕족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이제 남동생은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갑작스러운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쓸쓸한 40년을 보냅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들어와서 바로 왕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가만두리고 하지를 않죠. 뒤쫓아와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그 물속에서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로의 군대와 마차가 그 바닷물 속에서 다 익사해서 죽고 말지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언덕 위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사역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주 긴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지어 백성들과 함께 부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또 미리암이 나타나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데 앞장서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그러니까 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의 맨 앞에 미리암이 있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서 나오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럴 때에 1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고, 2절은 미리암이 선창을 하면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곁에 미리암이 있었고, 또 미리암도 여성들 가운데에서 큰 리더십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가운데로 걸어온 이 사건만큼 정말 큰 구원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자손손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일들을 예배 시간 때마다 기억하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136편 12절 13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불렀던 찬양 가사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걷는 역사, 수백 년이 지나도 그건 잊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그 본류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계속 이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를 지어 부를 때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미리암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리암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 가운데에서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 이후에 벌써 한 400~500년이 지났을 때인데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모세만 보낸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트리오 3명의 지도자를 보내어 네 앞에, 이스라엘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모세 혼자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명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함께 이끌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끈 당당한 CEO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집안도 대단합니다.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어릴 적부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정말 잘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대지도자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이렇게 집안의 이 3남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큰 일꾼으로 함께 쓰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 12장에 이제 건너뛰어서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행한 일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한 지 홍해를 건넌 지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그 시내산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 하스롯 광야에 머물러 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시내산을 지나서 저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역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너보산입니다. 그러면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좀 풀어졌는지, 그리고 좀 교만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적어도 90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출애굽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났으면은 80에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었으니까 90이면은 누나 미리암의 나이는 적어도 95세나 10살 많다고 보면은 100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지금 이 민수기 12장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모세 오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아론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미리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의 주동자가 미리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구별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비방하니라는 그 동사가 그 보면은 여성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말을 미리암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비방을 했을까? 뭐 때문에 비방을 했을까? 이 비방하다는 말이 그냥 꾸짖다는 뜻이 아니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막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구스 여자, 지금은 이렇게 국가 국경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국가 국경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까무잡잡한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여인을 일컬어서 구스 여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방 여자입니다. 아내 시프라가 죽고 난 다음이었는지 아니면은 두 번째 부인이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여튼 이제 시누이가 이제 옳게 잘못 드렸다고 지금 이제
자기 남동생을 이제 꾸지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모세를 비방한 그 주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모세에게만 권위가 있냐?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나타나셨느냐?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꼭 모세만 그렇게 리더십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모세와 동등한 권위와 대우와 지도력을 욕심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모세의 유년 시절 어떻게 보면은 그의 생명을 살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누나 미리암으로서 자신의 역할로 보나 연배로 보나 모세의 지시를 계속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생 리더십이 어설프게 보일 수도 있었고 자신이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모세가 자신의 충고와 권고를 받아가며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이리 와라. 한데 모여라.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세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미리암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제서야 미리암과 아론은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아론이 형이지만 모세에게 내 주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전에는 나이 어린 동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겸손을 회복하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모세가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이 미리암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한 다음 몸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미리암의 일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임무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겸손하게 잘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자면 교회 질서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질서는 높고 낮음의 그런 계층적 질서, 서열적 질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몸의 지체와 같은 것입니다.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은사에 따라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저게 높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모습은 주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리암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출애굽의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반석을 한 번 치라 그런데 두 번 쳐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적이 있죠. 아론도 실수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죠. 그리고 미리암도 이러한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6장 4절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지도자로 사용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주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점이 있어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최선을 다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열심히 해보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미리암의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또한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